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제 2022년도가 이제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1년간 매주일마다 했어요. 그럼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됐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참 분별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잘 분별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을 본문에서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여호와의 신앙을, 그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주변 국가들의 다신론적 세속적 기류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민국가로서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나라 중에 하나로 변질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메뚜기 재앙이 등장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서 곡식을 먹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라는 그 대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서 경고를 하는데, 여호와의 날 더데여붓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수해 주는 사실을 깨우치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날이 도래하면 하늘과 땅이 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로서 생명과 사망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징조를 보여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서 구원받으려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히브리어로 웨까마타라고 그러는데, 이제라도의 뜻은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상황 속에서, 또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때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희망이라는 0%인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거를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 마찬가지도 이 정도 상황이 도래한다면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뭔가 비밀 언덕이 있고 뭔가 남은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바닥이고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으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제라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야 할 대상을 얘기해 주는데, 그 돌아가야 할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우리의 죄악인 난무에서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더더욱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사실 그때 당시에 요엘 선지 당시에 유다 지방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완전히 덮었었다고 그래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가 먹었더라. 네 번에 먹고 남은 걸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가 다른 곤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뚜기 종류예요. 그냥 메뚜기 종류. 근데 식성이 다 다른 거예요. 팥중이는 예를 들어서 열매만 먹는다 그러면 메뚜기는 이파리를 먹고, 느치는 줄기를 먹으면 이 황충이는 뿌리까지 먹어버리는, 완전히 이 네 종류의 메뚜기의 이 식성이 다른 네 종류의 메뚜기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이런 시대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두려운 날을 내다보면서 회개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재앙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세상에 다 뺏겨서 다 먹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호와는 요엘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고, 요엘아, 네가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 큰 재앙을 당했지만 이제라도, 언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라도 이제 형식적인 회개의 방법, 옷을 찢지 말고 진실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줄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일 때 회개의 시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 찾아서 세상에 도취되어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 함께 지금 전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돌아가야 할 대상, 그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거짓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거짓 없는 태도, 진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온 몸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마음, 여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를 내포하는 인간의 본질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정의는 뭐냐? 지는 지성을 얘기해, 지혜를 얘기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은 지혜, 지성을 얘기하는 것. 정은 뭐예요? 감성, 사랑, 은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런 감성, 사랑을 가지고 의지로 나타내는 그런 걸, 이걸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자체, 곧 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 부분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마음을 찢고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을 다하지 않은 외적 행위의 회개, 입으로만 하는 회개, 가식적 회개,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외적 행위는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밤을 지새우며 긴 시간 울며 기도할지라도 마음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짓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깊은 회개의 일이 생겼을 때,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의 재난과 상황 앞에서 금식하며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심판을 늦춰주시거나 심판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국민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그 포도원 하나 뺏기 위해서. 결국 그 포도원은 손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너 심판받을 거야. 그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합이 금식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때 선고했던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연기해 주었다고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거나 연기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죄가 관영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가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 사악했던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옷을 찢고 높고 낮은 모든 자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느느웨 성에 살던 1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없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울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해야 하나님 내리신 그 재앙을 피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본문이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가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 힘듦이 무엇 때문인가 돌이켜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죄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질병이 왜 찾아오나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 탓도 있지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왔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힘드신가요? 이건 역시 절반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환경이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울어야죠. 성도는 고난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울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면 하나님 우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을 해서 한참 살기 좋아질 때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펴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히스기야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는데 훌쩍거리면서 그런 울음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펑펑 눈물이 쏟아지도록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봤죠? 아기가
막 울어요. 그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상황의 경중을 파악해요. 급한지 아닌지 알아요. 아기가 칭얼칭얼거리면서 옹알거리면서 울고 있으면 그 엄마의 반응 시간은 늦습니다.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 그 엄마는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아기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고난과 여건과 크고 작은 재난 앞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면 하나님은 급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은 고쳐주고 문제는 해결해 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면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풍성한 평안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하라고 이야기해요. 애통. 이 애통이란 말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막 한참 막 정말 울 때는 막 자기 머리카락 막 이럴 때도 울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정말 모든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슬픈 일 당하고 너무나 아픈 일 당했을 때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어떡해요 울잖아요. 그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후에서는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뚜기 재앙을 다루면서 당시 유다 땅에 만연한 온갖 죄악을 하나님께 징계하실 것이라고 역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시대와 틀리지 않아요. 오늘의 삶의 현장도 온갖 죄악으로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성도가 지키고 행해야 할 진실한 믿음은 간 것 없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 시기가 이 시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세상 것 찾아서 놀러 다니기 바쁘고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인지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돈 버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해옴을 느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도가 참된 회개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울며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진실로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모든 것들이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죄를 짓고 울며 애통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돌아보고 주위도 돌아보고 환경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믿음의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세상 삶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세상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에 쓴다고 그러면서 죄와 타협해서 세상과 돈을 벌고 있고 그 성공했다고 흐뭇해하고 죄 가운데 취한 재물을 통해서 그 교회는 성공했다, 그 목사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런 가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눈물이에요. 가짜 울음은요, 아무리 크게 소리내어 울어도 가슴으로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만 크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로 아무리 울어보세요. 엄마가 필요를 채워주나 가짜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께서 악어의 눈물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짜의 눈물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렸다가 반드시 불의에는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울고 애통하는 울음에 응답하시고 그때에 맞춰 필요를 채우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이 변해서 기쁘고 즐거움의 날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하면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슬픔에 막 일어나면 옷을 찢으면서 울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옷을 찢으며 슬퍼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찢는 그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진실을 원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는 그 행위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면 그 옷을 찢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내면의 진실의 마음에 그 회개해야 될 것들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마음을 찢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한 심령이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 네 마음을 찢는 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너의 마음, 죄 가운데 죄와 타협했던 너의 마음, 바벨탑을 쌓은 너의 마음, 아직도 만몬주의에 사로잡혀서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너의 마음을 산산조각 부서지게 만들어서 돌아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다라는 뜻은 뭔가요?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180도 돌아가서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고 정직함으로는 거리가 멀며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그는 마음을 찢은 게 아니라 옷을 찢는 외식 행위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회개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신, 아스타롯.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방신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스타롯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뭐 절간에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로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들과 아스라를 너에게 제거하라는 것은 지금 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내 충족을 채우려고 하는 내 관습대로 내 습관대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토끼가 왜 잡히는 줄 아세요? 토끼는 가던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죄는 지어본 그 죄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 길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좋은 거를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해제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가던 길을, 습관이 되었던 길을 마음이 인식하고 행동으로 그냥 옮겨지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란 죄악된 과거의 삶을 완전하게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수백 독, 수십 독 했다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찢고 이전에 행하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야 하고 대전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죄 없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쉽지 않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울고 참으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